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제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를 다 씻었네. 권세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죄 많은 저희를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 거룩한 주의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게도 주님이 불러주심을 잊고 나의 선택으로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언약궤를 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만물의 주관 되시는 주님, 세상 모든 곳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미쳐 이겨내고 또 주님의 나라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되어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금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둘러싸이지 않고 기도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을 많이 맞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가족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교인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로드아일랜드 또한 다시 유행이 되어 우리가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여 힘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및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전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일상이 다시 돌아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그 일이 주님의 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원열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늘 함께하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적어도 한 1년 있다가 나단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인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은 재판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그것을 잡지 않고 하필이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 양을 바베큐를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 왕이 소리쳤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 부족하면 더 줄 것인데 네가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처들이 백주에 네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 다윗의 그 판결이 바로 자기를 향한 판결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면 사실 그 모든 정죄가 나를 향한 정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변명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은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으면 분노하죠. 스데반에게 죄를 지적받은 유대인들은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회개가 너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예요. 딱 두 마디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사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구구절절히 죄를 자백하고 정말 간곡한 단어들을 많이 동원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벨브루크 바이블이라는 그 독일 주석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가 있었죠. 그 세리처럼 다윗의 회개는 몇 마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짧은 회개는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았다. 죄를 은폐하거나 미화시키지도 않았다. 구실을 대거나 연약한 인간이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았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혹은 얼버무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회개가 딱 두 마디로 나오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하는 심경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정을 구구절절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어떠한 벌을 주시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구구절절히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판결한 대로 다윗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죽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처럼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는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원한 형벌이죠.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용서하신 후에 곧바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ut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어이가 지금 낳은 그 갓난 아이가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저런 죄를 짓다니.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다니. 하나님은 저런 놈에게 천벌 안 내리시고 뭐하나. 그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그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유리창을 깨서 유리창이 박살이 났는데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그 유리창이 다시 붙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다음에 내가 거짓말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짓말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들은 내가 회개한다고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죄는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을 회방거리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9절에 다윗의 살인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밀명을 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맹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게 하라. 그렇게 지능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칼로 징계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다음 장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면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는 것이죠. 18장에 가면 또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밀명을 내렸던 그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또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다 욕보입니다. 백주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욕보였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죄에 대한 징계도 거두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도 징계를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받으면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죄성까지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짓는 버릇을 고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난의 윤곽로와 불같은 징계를 통해서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약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사모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버님이 6.25 사변 때 이북분이시거든요.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국군에 잡혔습니다. 국군에 잡혀서 제주도에 있는 하사관 학교에 입교를 하시게 됐어요. 이북에서 이미 신학교를 이미 다니셨기 때문에 군종이 되셨고 결국 군목이 되셨어요. 전쟁통에 이제 군목이 되셨고 초급 장교로 육군본부 교회에 이제 근무하실 때 육군본부 교회에 반주자셨던 어머님과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셨습니다. 신혼 때 이제 전방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월남전에도 3년 동안 다녀오셨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육군사관학교 군목을 오래 하셨습니다. 사모는 어렸을 때 그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7년 동안 살았던 그 추억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때 사관 생도들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감히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따 나 좀 봅시다. 뭐 그런 생도가 감히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군종감까지 역임하셨어요. 군종감이 뭐 개신교 군목들뿐만 아니라 뭐 카톨릭 신부들 뭐 불교 군승들까지 다 통솔하는 총책임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50대 중반에 미국에 오셔서 이민 목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민 목회는 목사를 우습게 보는 아주 안 좋은 풍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처음 하실 때 그 컬처 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래요. 하루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불만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권면을 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땡깡 부리는 교인 그대로 말을 잘 들어주면 그 교인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한테 아무리 정말 버릇없는 말을 막 했을 때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용서가 돼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벌도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바로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망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하여 버린 심판해 버린 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가 징계를 안 받는다면 너희는 사생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징계의 중요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는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거룩한 성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고 약 1년쯤 지났을 때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가 제 뒤에 따라오는 듯 하더니 승용차였는데요. 그 차의 앞유리 바로 뒤에서 파란 불이 아주 밝은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차가 저를 바싹 따라오는 거예요. 차선을 바꿔도 또 쫙 바싹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풀오버를 했죠. 옆으로 세우니까 그 차에서 경찰이 내리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딱 입은 사람이 내리는 디스가이즈, 변장한 경찰차에 걸린 거예요. 55마일 존에서 82마일로 달렸다는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1마일에 10불씩 270불 티켓을 받았습니다. 유학생한테 참 큰 돈이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가 벌금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벌금 내고 잊어버리자. 에이, 액땜했다. 그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인슈런스에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왔는데 보니까 제 보험료에 서차지라는 것이 200불 이상 붙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스피딩 티켓을 먹은 것 때문에 인슈런스에도 벌금이 붙은 거예요. 그 인슈런스 서차지가 매년 금액이 조금씩 줄으면서 5년 동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1,000불 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운전할 때 항상 속도를 의식합니다. 그 후에는 과속으로 경찰에게 잡힌 적이 없어요. 저의 운전 버릇이 달라졌고 제가 모범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잘못했어요. I'm sorry.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무조건 사랑과 용서, 평안히 가십시오. 맨날 경찰이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제가 과속하는 이러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끔한 징계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된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곧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당신의 삶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생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다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정수 성도님, 이 지역에 이주하셨는데요. 우리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교우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희도 다 맞았습니다. 예. 연락하셨던 뉴포트에 이사 오신 젊은 가족, 군인이신 것 같아요. 군인, 우리 신혼 부부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뉴포트에 이주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말까지 11시 장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11시 예배 들으시는 분이 한 5분밖에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많이 쇠하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일 새로 오고 있어요. 오늘도 또 새로 온다고 2명이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 밴을 오늘부터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헌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친교 다가가 준비됐죠? 아래층입니까?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간단한 커피와 도넛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예배만 끝나면 전부 다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가셨는데 우리 교우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우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교우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 청년부와 목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을 팬데믹 동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 못 나오신 남석철 집사님, 신윤기 장로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순예 권사님 다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에 무릎 수술 받으시는 김선자 사모님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김석조 집사님 네 분, 또 김문재 사모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러하신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감하여 주시고 한국을 방문 중이신 교우님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신생아와 산모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에릭 교우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일한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해주시며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신 같이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감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화의 길을 걸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